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 예수 나라로 오라 하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도로 보신 후에 맨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어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도 여호와께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11조 예물과 또 성경금 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사건의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 아수르라는 이제 신흥 제국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에서 그 300용사 영화도 안 보니까 모르시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 내용들이 그 당시 이제 아수르 제국이 막 이렇게 부흥했을 때 나타났던 그런 이제 사건들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아수르 제국이 이제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이제 이 지역을 다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24절에 보면 이 아수르 제국이 이제 이제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얘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망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을 좀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레위기 26장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89쪽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에 있는 사건 이제 우리가 열왕기 이 서가 기록된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이제 이 열왕기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레위기 그대로 표시해 두시고요.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할 때가 오늘이겠죠. 이 열왕기서를 기록할 때가 오늘인데 이 오늘이 기록된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인 거예요. 어렵나요, 제 얘기가요? 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인 요 시점에 지금 요 열왕기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가 기록이 되면서 목적은 뭐냐면은 왜 우리 민족이 망했냐,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이거를 반성하고 돌아보기 위해서 이 열왕기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열왕기서를 제대로 읽은 거예요. 뭐 열왕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 무슨 이가 있었다라고 스토리를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열왕기서가 이렇게 기록이 된 목적, 열왕기 기자가 이걸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왜 우리 민족이 망했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했냐, 이거를 보고 반성을 하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열왕기서 망한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아까 26장 27절 보시면 이 레위기는 언제 기록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 해서 소위 말하는 시내산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7절이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그러니까는 2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한 것, 이게 열왕기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이후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는가, 그것이 열왕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삶을 산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8절에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느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생기는 지형, 이거 이미 열왕기서에 나왔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삶아 먹고 난 다음에 내일은 네 자식 먹고 오늘은 내 자식 먹고 뭐 이런 사건들이 열왕기서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왔죠. 이게 1단계예요. 1단계 징벌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자, 그러면은 30절에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에 던지고 내 마음에 너희를 싫어하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흡영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며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2단계 벌을 주시는,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3단계 징벌이 뭐가 되느냐? 34절에 가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요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 땅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니. 쉽게 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기서 땅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데는 얘기는 이들이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안식년을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년을 안 지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열왕기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모든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언약을 어기고 어떻게 불순종하며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을 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교회 나오고 세례받고 교회만 출석하면은 저절로 복 받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분명히 제사를 지냈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겁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뭐가 달라야 되느냐? 조상 제사하지 말고 예배드려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술 담배 먹지 말아야 된다. 이게 가르쳤어요. 그때는 그게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은 전부가 뭐냐? 그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가정을 지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정을 지키지 않는 문화가 깨지고 있어요. 이미 기독교인 안에도 이혼율이 50%가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징계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정이 몇 번 경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요 이제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7장 24절.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망하고 나니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당시에 국제적인 정세로 봤을 때에는 신흥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어떻게 했느냐? 24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라임, 이 각 지명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땅에다가 살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또 다 그 땅에서 빼서 아수르로 옮겨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아수르가 이때 한 정책이 뭐냐면 인구 혼합 정책이에요. 인구 혼합 정책. 왜 이것을 했느냐? 자기들이 땅을 점령을 했지만 점령국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끊임없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독립운동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점령한 나라는 싹쓸 자르는 거예요. 그 독립운동을 못하도록 싹쓸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마지막에 우리나라에게 한 게 뭐죠? 창씨개명이에요. 창씨개명 시키고 한국말 못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못 쓰냐? 얼마나 교육을 받았던지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일본말 쓰는 분들이 있어요. 가면은 어렸을 때 그걸 배워가지고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게 한 짓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역사를 끊고 정계마다 무슨 말뚝을 받고 이런 일들을 일본 사람들이 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민족 정신을 없애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똑같이 이 아수르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나라를 섞어버렸어요. 인구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민족 정신을 못 갖도록 그냥 소위 말하는 인구 혼합 정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다른 지역에 심고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 땅에 심는 이런 일들을 이들이 한 것입니다.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정책인 것이죠. 이래가지고 있을 때 25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그들이는 것도 이방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이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자기들의 풍습을 때려 산 것이요. 자기들의 풍습대로 살으니까는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이신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들이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자들이 사람들을 공격한 것이 이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그만큼 특이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들이 처음에는 사자들을 막으려고 뭐 울타리도 세우고 방비도 세웠겠죠. 그런데 그거 갖고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거는 신이 한 일이다. 이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사람들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아수르 왕한테 그거를 보고하게 되고, 아수르 왕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27절에 가면은
아스로 왕이 명령하여 너희는 그곳에서 살아나온 제사장 한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그곳에 살게 해서 그 땅 신의 법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와서 이제 이 제사장법을 가르쳤겠죠. 28절에 가니까 이에 사마리아 사로잡혀간 제사장 한 사람이 와서 베들에서 살면서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전통을 유지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민족이 각기 자기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요로산 땅에서 자기가 사는 땅에서 자기들이 고향에서 섬겼던 신을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0절에 가면 어떤 사람은 나냐?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누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와스와 나르막을 만들었고 스바엘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사르는 일들을 그 땅에서 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땅 안에 이방신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32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들이 누굽니까? 30절부터 31절에 언급된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왜요? 앞에 25절 이하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설명을 잘 따라오고 있는 것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는 그 이방 사람들을 경외하게 되니까 소위 말하는 이방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가 생긴 거예요. 이 혼합주의로 생긴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소위 말하는 이 여기에 나오는 29절에서 32절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의 시작인 거예요. 이 동네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사람도 섬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 말이 나오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영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도 경영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도 섬겼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제 잘 이해가 되셨으면 네,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되셨으면요.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섬기길 살기 원했었는데 그들이 실패해서 이제 하나님 심판을 했는데 이 지역에 이방 사람들이 오며 소위 말하는 이제 혼합주의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들이 섬기는 더 어려운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뭘 형성하게 돼 있느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면 반드시 그 종교는 문화를 형성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를 형성합니다. 근데 이 문화를 형성하면 종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문화가 되고 나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배꼽 티를 입어요. 그러면은 배꼽 티를 입으면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네?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화라는 옷을 딱 입으면, 요번에 저희가 이제 케냐 가니까는요 마사이족 하는데요, 참 헷갈리기도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 봉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봉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1시간 50분을 찬양을 해요. 그래서 1시간 50분을 찬양을 해요. 그리고는 저보고 설교하라 그러더라고요. 1시간 50분 찬양하는데 그것도 그냥 여러분처럼 앉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마사이족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흔들면서 1시간 50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많이 변질된 거예요. 많이 변질된 겁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몇 시간씩 예배 드렸잖아요. 지금은 예배 시간 늦으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신앙이 변질돼요. 1시간 50분을 찬양하고 저보고 설교를 하래요. 그런데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면은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고 선교사님이 영어로 설교하고 그거를 마사이족 목사님이 듣고 또 마사이족 언어로 설교해요. 그 설교가 3번 하는 거예요. 3번. 한국말, 영어,
그 다음에 마사의 종말 3번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분 설교하면은 30분짜리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 설교를 하니까 제가 보니까 11시 50분에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랬는데 이래갖고 언제 예배 끝낼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간단하게 설교 끝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설교를 빨리 끝냈냐고 나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네들은 4시간 예배 드린대. 우리 교회도 그래서 다음 주부터 4시간 예배 드리는 거. 참.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희들을 이제 환영해 주는데 마사이족식으로 환영을 해줬어요. 마사이족식. 자기들이 두르는 천이 있는데 그 천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씌워줌으로써 우리를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다른 문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문화를 형성하게 되어 있고 문화는요 그 사람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거죠.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 개막식 때 사건이 문제가 된 거 아세요? 예? 올림픽 개막식 때 카트린느라는 프랑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옷을 굉장히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나치 수준에 가까운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른 가수들을 배치했는데 이제 여장 남자를 한 가수들을 배치시켰고 그 배치 구도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상징하는 구도를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 기독교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난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그 장면이 얼마나 화려해요. 사실 제가 이제 잠깐 봤어요. 볼 새가 없어서 잠깐 봤는데 그 파르의 그 강을 이용해 가지고 야외 무대를 이용해서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거기에 감동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화려한 무대를 문화라는 옷을 입어서 거기다가 살짝 자기들의 가치관과 종교를 집어넣는. 우리들이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애 부부가 결혼을 했을 경우 피부양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했어요. 동성애가 아직 합법화 안 됐죠. 아직 합법화가 안 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데 합법화가 안 된 상태에서 법원에서는 뭘 말했냐면은 동성애 부부가 살았을 때 다른 배우자가 피부양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굉장히 가볍게 보시는데 사탄은 우리의 이 신앙을 망가뜨릴 때 소위 말하는 종교라는 옷을 입고 망가뜨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느냐 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누가 이사가 왔느냐면 30절에 보면은 바벨론 사람, 구스 사람, 하맛 사람, 아와 사람, 스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사 왔어요. 지금 부여에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아셔요?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와서 일만 하고 갈까요? 그 사람들이 여기 아시안마트에 있는 거 아시죠? 예? 왜요? 저도 요번에 케냐 가가지고요. 그 선교사님이 게스트하우스를 정해줬는데 거기 사모님이 한국 음식을 얼마나 잘해주는지 한국보다 더 잘해줘요. 그래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안 겪었어요. 부산들도 마찬가지겠죠. 고향 생각이 나고 고향 음식이 생각이 나니까 아시안마트가 있는 거고 여기에 그 사람들이 세우는 음식점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는 문화라는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 속에 뭐가 따라오느냐? 종교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누가 배우느냐? 우리 아이들이 배워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른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이제 저희 딸하고 이제 와서 놀러 왔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요. 요즘은요 엄마 부모님이 이제 자녀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요 함부로 못 갑니다. 며느리가 몇 시에 오라 그래요. 지금 낮잠 잘 시간입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애가 몇 시에 깨니까 몇 시까지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이제 시간 맞춰 갔는데 너무 일찍 왔어요. 그러면 카페에서 차 마시고 기다렸다 가야 돼요. 그리고 시간 맞춰서 띵동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애하고 놀고 있다가 어머님 애 낮잠 잘 시간이에요. 가세요. 가야 돼요. 옛날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얼굴 붉히게 되고요. 관계가 어려워지니까는요. 섭섭해도 어른들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걔네들이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유튜브에서 배운 거예요. 유튜브에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세계 문화가 유튜브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부침개 먹어요? 부침개 안 먹습니다. 뭐 먹어요? 피자 먹습니다. 피자가 국적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정견 수련회를 하는 동안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갈등이 생기는데 어떻게 이 아이 문제를 풀 것이냐. 여러분, 그 아이한테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친해지셔야 돼요. 아이들하고 친해져야 말이 될 거고, 말이 돼야 뭘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근데 친해지지도 않은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겁니다. 이못 놈들, 못된 놈들, 나쁜 놈들, 죽일 놈들, 시큰 욕하시면 뭐예요? 여러분, 천국 가시고 나면은 그 다음 아이들은 부모 세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사마리아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그러니까 이미 어르신들이 살던 시대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는 시대는 달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받고 있는 문화적 영향이라는 것은 엄청난 문화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말을 해줄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거나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결국은 사마리아인이 형성이 된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우리하고는 다르던 거예요. 이 다른 유대인 갈등 때문에 무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800년 동안 싸워요. 이 갈등이, 이 사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그래서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 유대인 아니야. 근데 왜 나한테 말 걸어? 이렇게 시비를 걸어. 이렇게 갭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10명의 문둥병자가 났는데 한 명만 감사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해서 예배에 대한 모델을 만드셔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회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지금 엄청난 얘기를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많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33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도 나오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그렇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도 잘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이제 부정적 의미에서 잘 산다는 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긍정적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시대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개성시키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노력이 있겠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셔요. 그래서 이미 우리 아이들은 엄청난 다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다문화의 속에는 엄청난 많은 종교적 사상들이 있고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참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해보시고 왜 이 열왕기서가 기록이 되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셔서 우리의 이 모습들이 이 열왕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거울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인가, 새벽에 고민도 해보시고 또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